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제5일째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감사의 삶,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소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평소 그 여인의 가난한 삶을 알고 있던 목사님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네, 사실은 제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이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밝은 얼굴로 그러시군요. 아드님이 이제 건강해져서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신 거군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는 아니요. 제 아들은 1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지지난 추수감사주일에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변함없이 말씀드렸던 건 좋은 일에 감사, 안 좋은 일에 감사, 기쁜 일에 감사, 슬픈 일에도 감사, 무엇보다 당연한 일에도 감사. 그런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에게 자랑은 하는데 그렇게 기쁘고 잘되고 좋은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참 목사의 마음은 그게 안타까워. 목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본을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가르치는데도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함이 없는 그저 내가 기쁜 것으로 만족하는 그 작은 믿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하지 못할 때 참 많은 우리들의 삶이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고 오히려 더 불평하고 오히려 더 불만을 일삼는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 자신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감사의 삶.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온전한 감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2살 된 아들과 함께 살던 홀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외로운 저에게 지난 22년 동안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이제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간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슬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안타까운 그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가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드림이 되어지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쁜 일이냐 슬픈 일이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에는 그 모든 것 속에 당신의 귀한 뜻, 당신의 귀한 진리, 당신의 귀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죠. 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까. 근데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두 눈을 가지고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 중에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글 속엔 이 헬렌 켈러의 일상에서 느꼈던 그 감사, 그 소중함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뭔가 대단한 것을 그는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아름다운 자연들, 소박한 문화생활, 활기찬 거리의 사람들, 일상 속에서의 그 소중함,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감사. 그녀는 마음의 눈에 평범하지만 일상의 순간들을 담고 싶었던 것.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3일 동안 보았던 내 일상의 소중함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누리면서도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얘기에서는 평생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삶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하루의 삶. 내가 그 삶을 오늘 살아가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감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소중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귀한 본이 되어지는 모습일 테니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더욱 감사하셨다. 할렐루야. 먼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생깁니다. 믿으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모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굶주림에 지쳐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은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죠. 여러분, 장전만 5,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실제 인원은 2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 그때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음식을 놓고 먼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축사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땡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셨다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던가, 축복하시고 감사. 예수님이 감사하신 후에 나누시자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몇 광줄이나 남았다? 12광줄이나 남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이 감사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감사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것이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그것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굶주림 지친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 쳐다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이것의 해결 방법이 없다 생각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예수님은 감사하셨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감사로, 이 예수님의 감사,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고작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 이처럼 감사의 삶에는 뭐가 따를까요?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적의 순간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일이 생긴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삶이 세상을,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적이 됩니다. 감사야말로 행복의 비결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죠.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 안경점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려운 사람에게 늘 안경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남 모르게 다른 사람들 뒤에서 선행을 베푸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남대문 시장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안경 가게가 확 타버렸지. 재 하나, 뭐 하나 남기죠. 그냥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재가 되어져 버린 가게터를 이 장로님이 넋이 나간 채 쳐다보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가게를 정리했더니 고작 50만 원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50만 원을 들고 이 장로님은 그래도 내 몸이 무사하고 건강한 것만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걸 들고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디슨 우리가 발명왕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이 에디슨이 감사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기차 속에서 그 객차 안에서 실험을 하다가 홀랑 그 모든 그 기차에 다 태워버려. 실험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사라져버려. 그때까지 실험했던 모든 자료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박사님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며 실험했던 자료들이 다 날아가고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근데 이 에디슨은 그동안 실패했던 자료들이 다 태워져 버렸으니 이제 성공할 것밖에 남지 않아. 오히려 감사하다.
이 장로님이나 이 에디슨이나 지금 그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 훌쩍 넘는 그 사람들을,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느냐고요. 배불리 먹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겼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도 맨날 불평만, 원망만 쏟아낸다면 여러분, 그 목사는 참 불행할 거예요. 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지키려는 성도 10명만, 아니 1명만 있어도 그 목사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한 달 단돈 5만 원을 벌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이 넘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도 늘 불평만, 원망만 이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는 따라합시다.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 예수님의 세 번째 감사의 모습은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하셨다. 여러분, 나사로,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의지했던 소중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으로 죽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빨리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하네. 근데 예수님이 어쩐지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는다. 그 와중에 나사로는 죽었고 두 누이는 이 오라버니의 장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 여러분, 이 나흘이 의미하는 건 절망이에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토해낸 날이 몇 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3일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는지요? 사흘만. 사흘은 인간이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계의 시간이에요. 근데 나흘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때였다. 절망의 시간이었다. 무덤의 문이 닫히면서 마지막 그 가능성도 닫혀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한낱 신라 같은 그 소망도 다 사라져 그 절망 가득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 이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41절을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의 시작은 절망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 하셨다?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잠든 사람처럼 나사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어. 썩어서 냄새가 난다.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님은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난다고 절망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 시간, 그 순간 뭐 해야 될 때이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야 된다. 어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왜요? 감사는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의 인생 중 가장 큰 일인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고통스럽고 지옥적인 그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감사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담아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입술이요? 감사하는 입술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그 작은 감사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감사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